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김용준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배우면서 이 아벨의 피는 곧 의인의 피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의 문제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었는데, 이 가인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결코 회개하지 않는, 또 회개가 없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좌우로 위아래로 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이고 다른 하나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가인의 이 족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면피와 같은 낯이 두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이면 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을 텐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아우 또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외쳤던 아주 담대한 사람이죠.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간혹 내 폐부를 찌르고 또 내가 듣기 싫은 어떤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박힐 때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놀랍게도 그의 족보는 이렇게 세상으로 올라가고 불의한 자의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불의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를 7배나 갚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그가 저주를 받아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가인의 가족 가계도 안에서 왜곡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적반하장이 유분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가계는 그 말씀을 왜곡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잘해서 7배를 벌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라멕의 발언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인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떵떵거립니다. 그 모습도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살인 때문입니다. 자기 조상 가인과 똑같은 행동을 이 라멕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결국 죄는 죄를 생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가인의 가게처럼 어리석은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은총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바른 삶을 살아서 7배를, 그 가인을 죽인 자를 7배를 벌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면서 가인이 7배면 나는 71배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엄청난 몰지각과 무지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아주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의를 정당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내 폐부를 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도리어 성질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가인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인의 자손이 똑같이 77배 범죄하면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인의 가게에는 생명과 그 다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나아갔고 홍수 이후에 그들의 존재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단히 여러분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다른 가인과 라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우리 25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이 4장 25절로 26절은 엄밀하게 다음 장인 5장 1절로 11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론과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역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할 이제 씨가 없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지 못할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대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금
새롭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다시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 때는 등장하지 않던 나이가, 아담의 나이가 비로소 셋의 시대에는 등장합니다. 그 나이의 계수가 130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의 나이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성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가 한 살이었는지 아니면 그 성년의 나이로 계수를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는 130살이었다는 것이죠. 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을 여러분 읽어보면 다시 1장과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사람,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명명하셨다고 설명하면서 3절에 가면 아까 말한 대로 130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벨 대신 주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듯이 아벨로부터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가 끊겨질 그 순간에 대신 주신 한 존재, 즉 셋이라 이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정령 죽으리라는 이 명령이 930살에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즉시 멸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인간을 살려두셨고, 그가 자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죽었다는 말 뒤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5절에 아담이 죽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셋은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0세, 12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사실은 놀랍게도 재미있는 족보입니다. 우리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자, 1장 1절 아주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거기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사라지고 거기에 곧바로 아담, 다음에 셋,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우리들에게 제시됩니다. 사실 가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멸절되고 패망하는 가계를 가지죠. 그런데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 다음에 아벨, 사실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의 이름을 빼고 곧바로 셋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에노스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로 한 번만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신약성경 93면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원래 원초적 시작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올라갈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족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실지에 대한 아주 풍성한 은혜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냥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제시될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록 안에서 여러분 5장 기록이 바로 아벨을 이름을 빼고 곧바로 셋이 들어가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셋이 등장하고 그 아들 에노스가 등장한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잘 알게 되는데, 우리 다시 창세기 4장 26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누가복음의 족보가 하나님가로 올라가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족보가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기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불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21장 33절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창세기 26장 25절에는 이삭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름이 사실은 에노스 시대에 우리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문제를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되는 구절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85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3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 이름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름을 모른다면 가봐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먼저 징표를 구한 것은 모세였고 그것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이미 에노스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동안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긴 방식이고 하나는 짧은 방식입니다. 긴 방식은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나오고요. 긴 이름이 14절에 나오는 반면에 짧은 이름은 15절에 등장하는데 먼저 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헤 아쉐르 예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70인경이 에고 에이미 온 하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이름의 형태가 바로 70인경에 나타나는 형태인데 그것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온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거 에고 에이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이 구절을 아주 즐겨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로 읽으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나 별 볼 일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바로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다 이 구절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하나님 자신이 긴 이름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름이고요. 그것을 에고 에이미의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였죠. 두 번째 구절은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사도행전 9장 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201페이지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도 우리말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예수스. 바로 여기서 에고 에이미의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이 사실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으로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을 때 빛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빛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 그 영광의 광채는 사단은 아니었겠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믿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심을 설명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구절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짧은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은 사실은 이름의 명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드해 와후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름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에 어떤 음가도 달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이름인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발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실수로 등장한 말인데 원래 이 요드의 와우에다가 이 단어를 읽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8세기 AD 8세기의 마소라 학파들이 그 모음을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이 요드의 와우에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붙여놓고 이거를 읽을 때면 다른 것으로 읽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했는데 17세기 킹 제임스 번역하는 이 성경 번역학자들이 이걸 그냥 읽어가지고 예호바 이렇게 읽어가지고 우리말로 여호와가 된 거죠. 사실은 야훼나 여호와나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요드의 와우에를 읽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도나이였고 두 번째 방식은 하셴이었습니다. 이 하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셴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부를 때 사람들이 요드의 와우의 하나님 원래 명칭을 사실은 부르지 않고 이걸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건너뛰기 위해서 하셴 그 이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C 2세기에 70인경이 번역되면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을 번역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는 일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그대로 자신들이 부르던 방식으로 바꿔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에는 첫 번째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방식은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하셴이라고 부르던 방식은 토노마라고 이름, 그 이름이라고 그대로 번역했고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라는 단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18, 19세기 자유주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반해서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신적 존재에게 붙이는 이름이나 또는 주인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아도나이라고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신적 존재에게 붙일 때 반드시 그것은 큐리오스로 쓰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의미됐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신약 성경에 사용하는 큐리오스는 고대 근동이나 로마 사회에 있었던 큐리오스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져오던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명칭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낮으신 분을 그냥 높이셨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9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가장 최상으로 높이셨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바로 토노마, 즉 히브리어로는 하셴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여호와셨다는 거죠.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예수에 안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부르던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11절은 이제 전형적인 전통적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선언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붙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상기해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에고 에이미의 형태를 예수님 자신이 즐겨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의 이름 또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그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스 큐리오스라는 것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겪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리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8절, 9절, 10절을 쭉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셔서 보면 도대체 왜 거기에 이름이 나올까라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그게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공히 한 분 여호와이심을 이야기하는 바로 오노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을 사도가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2장 21절.
자, 189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 주를 바로 예수께 적용해야만 된다.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거의 자신의 대부분의 편지에서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바로 그게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얻을 때 생기는 그 놀라운 근거가 뭐냐면 예수를 주라, 즉 여호와라 고백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실지를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시대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따라서 아버지께서 여호와이시고 아들께서 여호와이시고 성령께서 여호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통해 드러나면서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는 이 구절을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친구 정도로, 그냥 예수를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존재 정도로 우리는 치부해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뭐 예수의 이름 정도 한번 부르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안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를 주시라고 또는 토오노마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냥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예비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이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육을 입으신 존재이다, 로고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바르게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예수 믿음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주셨을 때 저희는 그저 단순한 이름에 불과한 것처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